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골로새 3장 15절 17절 말씀이 골로새서의 결론이라고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상의 결론이에요. 골로새 3장 15절 17절이.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부부 관계 18절 19절에 3장,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가 이제 상전과 종,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내용들은 이제 구체적인 신뢰거든요. 그리고 이제 4장 2절부터는 바울이 누구를 문안 인사로 이렇게 끝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그 교훈의 핵심을 이야기한다면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3장 17절까지가 골로새서의 중심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벌써 다 답이 나와서 물어보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1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나오고 16절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찬양의 태도가 이제 16절에 있는 말씀은 예배에 관계된 그런 표현인데 찬송을 할 때 우리가 힘차게 부르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이렇게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냐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음을 감사하는 마음. 그래야지 그 찬양이 정말 이렇게 온전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꼭 좋고 음색이 훌륭하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으로부터 깊은 그런 감사를 누리면서 하는 찬양, 그 찬양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이죠. 받으시는 찬송. 17절에 보면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15절, 17절,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요약하는 그런 결론의 말씀인데 우리의 삶의 종교적인 16절은 예배에 관계된 그런 표현이죠. 예배, 신령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그 당시 때 1세기 때 우리 성도들이 불렀던 시편 찬송을 이야기하는데 그 찬송을 할 때 감사. 그러니까 종교적 영역, 예배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17절에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말을 하고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걷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말과 행함 아닙니까? 말하는 것이 사는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야고보서 믿음의 행함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많이 부각시켜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뭐죠? 언어였죠. 언어. 산다는 건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데 있어서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파괴력,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래 서구 동서양을 막론하고
복음을 막론하고 말이 가지는 그 파워,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 바울 사도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주 예수를 의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다움으로 말하라. 너희들이 일상의 영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화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성숙해진다 이 말을 하는데 그 성숙함은요 사실은 우리의 언어에서 나와요. 우리 언어는 우리의 사상을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언어가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쓰는 맥락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 세상에 두셨냐? 예수를 믿고 그냥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지. 왜 이 세상에 두셨냐? 세상에 쓰는 언어, 그런 언어의 대안적인 언어. 아니, 우린 천국의 언어를 써. 우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쓰는 언어를 써. 너희들이 그런 언어 체계가 아니고 우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다운 그 언어 체계. 그 체계의 대한 공동체야. 우리에게서 언어를 배워야 돼. 진정한 언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회복된 사람들이 쓰는 언어. 그것이 삶이에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17절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도 어떻게 나오죠? 그를 힘입어라고 되어 있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까 종교적인 영역에서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그랬는데 일에나 말에나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떠받치는 기둥이 뭐냐 하면은 지금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감사가 우리의 삶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기둥. 감사가 있어야 섬김도 나오는 거예요. 신자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크게 얘기하면 감사와 섬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감사가 있어야 섬김이 나와요. 감사받은 마음이 없어요. 인색한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섬기겠어요?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물에서 불을 찾으라는 거예요. 물에서 어떻게 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사실은 이 사실상의 결론인데 마지막을 감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에베소서도 이제 골로새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에베소서 5장 20절 거의 끝나가는 부분에 이 부분이 있고 난 다음에 거기도 이제 부부 얘기 나오고 종과 상접,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나와요. 구체적 용례들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결론으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자의 정체성. 우리가 지난주에 신자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자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을 입은 자다. 여기 오늘 또 신자의 정체성 하나 굵은 정체성이 있는데 우린 뭐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바울 사도 이 골로새서 그래서 1장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1장부터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처음 이제 자기 편지를 보내는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제일 먼저 꺼내느냐 하면 1장 3절을 가 보십시오.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어떻게 한다? 감사한다. 우리 한글 성경은 감사가 뒤에 있지만 헬라어 성경은 감사하노라 제일 문장에 나와. 첫 문장에 유카리스트, 톤테스, 유카리스테오 이렇게 감사한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골자로 3장 1장 1절부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골자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편지를 시작하는 입구에 감사로 시작하고 3장 17절에 뭘로 끝이 나요? 감사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있는 모든 교훈이 감사로 다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감사로. 감사로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 1장 3절도 이렇게 감사의 이름, 그 감사를 한 7번 정도가 나오는데 골로새서에 이 감사가 쓰이는 문맥이 참 우리가 음미해 볼 만한 그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1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실은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사랑, 교회가 성립이 됐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바브라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숙된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골로새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생겨났습니까? 사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거의 3년에 걸친 사역을 할 때에 그때 에바브라가 그 바울의 복음을 가르침을 받고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한 거예요? 바울이나 에바브라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바울의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바울의 이 의식이.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바울이 선교, 고난 가운데서 바울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유대인 사람들의 그 핍박 그걸 받아가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설교했어요. 좋은 조건에서가 아닙니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에바브라는 젊은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기의 삶을 다 그 당시 때 지금같이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시점에서 교회 개척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1세기 때. 그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는 그 정황 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왜 그러겠어요? 바울은 바울 했어요. 에바브라는 에바브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의식이 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 저들에게 지금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거.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감사하노라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열심히 일했어요. 에바브라도 열심히 일했어요.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 지역에서 로마의 감옥까지 가려면 몇 날 며칠이 걸려요. 교통수단이 발전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우리의 모든 과정들, 바울의 헌신, 에바브라의 헌신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 헌신, 에바브라의 헌신, 바울의 헌신 그 속에서 그것과 함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사람들이 여기서 놓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뭔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 잘하는 것이 있었을 때 그때 항상 내가 이렇게 드러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의 의식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십시다. 바울은 에바브라도 칭찬하지 않고, 물론 에바브라도 칭찬하고 격려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에바브라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전도 활동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믿은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에바브라의 설교를 통해서 그 완악한 마음, 그 사람들이 죄인된 그런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었어요. 그런 마음들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고 교회를 형성케 하신 겁니다.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감사의 맥락이 이런 맥락으로 쓰이는데 또 하나 볼 것이 2장 7절에 보십시오. 2장 7절. 감사라는 단어가 어떤 말씀과 같이 있냐면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뭘 한다? 감사함을 어떻게 한다? 넘치게 하라. 근데 이게 어떤 문맥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은 교훈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훈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감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감사라는 말을 쓰죠.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그러나 성경의 언어는 세상 사람들의 언어의 방식과 달라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 어떤 베풀어주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자랄수록 무엇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감사함도 풍성해지는 법이에요. 감사함도 풍성해져요. 그런데 이 말씀과 같이 아울러서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4장 2절을 한번 가보시죠. 거기서도 감사가 나오는데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모습인데 만약에 우리가 감사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냐 없냐가 분별이에요, 분별. 깨어 있어야 된대. 감사가 우리의 삶에 없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 이 얘기와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감사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됐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온 것이 있으세요? 나의 존재가 있는데 내 존재가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까? 내 출생이라고 하는 자체가 내가 만들어서 출생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알몸 사이를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우리의 존재가 시작이 됐나요? 감사라고 하는 감사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다 뭐가 되냐 하면요, 도둑놈이 돼버립니다. 내 생명에 대해서 내가 내 생명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생명의 시작자라고 생각한다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햇빛과 달과 별들, 이 세상의 자연 만물, 이 세상이 사실은 뭐 과학적 발전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창조에 기대서 다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 아니고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다 창조물에 기대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뭐 사람들의 인간이 똑똑하고 뭐 훌륭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뭔가 요즘 AI 인공지능도 뭐 만들고 뭐 스페이스 X인가요? 뭐 일론 머스크 뭐 달나라도 가고 막 우주선 만들고 하니까 인간의 이 노력이나 인간의 지혜가 그냥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시편에 보면 웃는다고, 하나님 웃으신다고, 비웃으신다고.
비웃어. 내 거야. 우리 애들이 이제 자라나면, 애들이 태어나면 엄마라는 말 배우고 난 다음에 배우는 것이 뭐냐면 내 거야. 내 거야. 죄인이에요, 죄인. 예. 죄인이라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죄인이라고. 내 거야 배운다고요.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내 거야. 제가 수요일 날도 설교했지만 또 설교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 팔꿈치 사회라고 그래요. 팔꿈치 사회. 팔꿈치는 이 팔 아는 저분이 이게 팔꿈치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왜 팔꿈치 사회라고 했냐 봤더니 경쟁하는 거예요. 이걸로 쫙 유치원서부터 해가지고 경쟁해서 내 거야. 안 그런가요? 제가 뭐 다른 나라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경쟁해서 내가 얻었으니까, 내가 성취를 이뤘으니까 내 거야가 되는 거야, 내 거야. 감사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이뤘는데 내 거를 타치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아. 그렇게 되면 아주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을 읽었는데 감사함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전 15절에 있는 말씀, 오늘 3장 15절에 그 제목을 제가 땄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여기서 사실 끝나면 되는 건데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울 서신에 그 감사에 관련된 그런 표현 중에 가장 본질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저 이 말씀이 가장 센 말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범사에 감사해. 그런데요, 그걸 넘어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감사하다, 어떤 경우가 생겨서 감사하다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너의 존재 자체가 감사하다 이거예요. 뭐가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가 감사하다 이거예요. 감사하다. 여기 특별히 되라는 말, being이라는 말,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고 싶은데,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변형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생각한다가 아니라 감사한다, 고로 존재한다. 감사한다, 고로 존재한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신자의 신자 된 것, 신자의 힘, 신자의 신자 된 그 가장 근원적인 힘, 그것은 우리는 그냥 감사가 존재. 감사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가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그 드라마가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 이제 주인공이 황독만이라는 친구하고 황진만이라고 하는 형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대화가 나와요. 황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생에게 영어로 인간을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동생 동만이가 휴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이 있잖아, 얘기해봐. 아니 휴먼 말고 또 뭐가 있어? 그 다음이 있어. 맨카인드 말고 임마 다음 얘기해봐.
몰라. 휴먼 빙. 그 다음에 그 황진만이 그 얘기하죠. 휴먼 두잉 말고 휴먼 빙. 그때 설교를 들었나 작가가. 휴먼 빙. 인간은 감사는 그냥 내가 날이 좋으면 감사하고 날이 나쁘면 감사가 없어지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하는 자로 우리의 존재성을 규정해 놓으신 거예요. 특별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형이거든요. 바울 서신의 명령법은 이런 거 아닙니다. 상류에 있는 사람이 하급자에게 억지로 힘을 눌러서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고 여기에는 자발성과 명령하는 자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말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내가 너를 감사하는 자로 불렀어. 그리고 나는 너의 생애 동안 감사하는 존재가 되도록 너의 생애를 인도할 거야. 그 이야기를, 그 의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죠. 그 뜻을 그냥 명사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의지로 읽으시면 어떨 거예요. 그것도 명령인데 나는 너의 조건과 모든 삶의 맥락 속에서 감사하는 존재로 모든 것에 감사의 응답을 받아내도록 나는 너를 역사할 거고 의지로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읽으면 안 될까요? 그런데 또 하나, 이 감사하는 자가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맥락이 말씀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려왔냐면 13절부터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면서 15절에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 한 공동체 평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평강이나 특별히 13절에 있는 이 용서라는 주제와 함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난 그냥 내 인생에 있어서 그냥 밝고 해피하고 좋은 날이 있으면 그냥 난 그건 감사하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조화가 됩니까? 용서와 감사. 감사와 용서. 어떻게 이 단어가 같이 설 수 있었어요? 사실 이 감사라는 말은 신약성경에 감사라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이 다 거기에 나와요. 은혜라는 말인데 그 은혜를 동사로 표현하면 은혜를 동사로 표현할 때 감사가 돼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 우리 쪽에서 보면 감사가 돼요. 이 카리스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 13절에 너희가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할 때 여기서도 카리스예요. 용서가 그러니까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나는 너희를 감사하게 생각한 것처럼 난 너희들도 서로 감사하게 생각해. 용서를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냥 따지자면.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경험칙의 세계 속에서는 용서와 감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감당이 안 돼. 어떻게 원수가 있는데 우리가 감사해. 원수가 있는데 감사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원수가 있는데 나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준 그 원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원수와 같은 죄인들, 로마서 5장에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을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용서를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용서를 감사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서 나는 참 감사하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충돌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하나가 되고 용해가 되더라고요. 나는 너희를 용서한 게 감사야. 난 이 감사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용서했어. 용서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만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정말 감사, 용서를 할 수 없는 그 대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자,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어요. 아니, 저의 인생 전체를 놓고 고민을 한 겁니다. 어떻게 감사와 용서가 같이 자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 원수 같은 대상이 있었을 때 내 믿음에, 내 인격에, 용량의 한계를 비로소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 나하고 말통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내 속이 쉽게 얘기하면 사랑의 속 실체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는 내 사랑의 용량이 충만해진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사랑의 실체는 그 반대의 경우 원수를 만났을 때 내 실체가 드러나더라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가 감사예요. 이거를 확인하는 지점이 감사더라고요. 그냥 내 원수가 있으니까 감사하라, 무작정 감사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원수, 말도 안 되는, 나를 정말 내 속에서 분노가 정말 그냥 튀어오르는 그 화라산 같은 분노가 튀어오르는 그 분노를 그 원수 앞에 만났을 때 그 분노로 쩔쩔매는 내 자신을 볼 때, 그 자신이 인식될 때 내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실력밖에 안 되는구나 를 발견할 때 감사합니다죠.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들하고 좋은 밥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 관계성 속에서는 우리의 존재의 실력이 안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존재들이 직장에도 교회에도 가정에도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있는가? 우리를 진정으로 감사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실상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도 옛날에 그 마라톤 선수들 42.19 황영조 선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봉수 감독이라고 독사예요. 이번 독사에 돌아가셨는데 그 황영조 씨가 훈련을 받으면서 42.15를 뛰어야 되는데 42.15를 뛰려면 42.15를 뛰어도 넘을 만큼의 용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50km, 60km를 뛰게 했다는 거예요. 한 달에 2번씩인가 3번씩을 정봉수 감독이. 그래야 42.15를 넘어갈 수 있으니까. 42.15만을 뛰어서는 42.15를 극복 못하니까 50km, 60km. 그때 황영조 선수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자동차가 와서 마라톤 할 때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와서 혹시 기절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옆에서 자동차가 이렇게 달라붙었는데 칸보이 했다 그러죠. 이렇게 칸보이 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바퀴에 그냥 목을 디밀고 죽고 싶다고. 그 이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음모, 배신, 보복, 원수 갚는 거, 아주 휘황찬란한 그냥 막장의 막장 같은 것들을 보면서 즐거워해요. 그리고 드라마가 그냥 잔잔하고 꽃길 같은 거 나오면 흥미가 없어. 보지를 않아. 근데 왜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내 인생에 대해서는
꽃길만 가라고 그래요. 왜? 내 인생에 대해서는 아무 일 없기를 바라요. 좋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바라시고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존재됨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진정한 존재됨은 여러분들은 요원할 것입니다. 시각을 달리하셔야 돼요. 스탠리 하워스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자꾸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난 그거 원치 않는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만큼 기독교 교회의 복음을 오해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변화되기를 원해요. 나는 내가 바꾸어지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야, 너희들 다 받아줬어.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 회개는 뭐예요? 너희들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틀림을 지적받지 않고 받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이 주제가 관련해서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그 의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여러분들 겪으시면서 진정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험악한 마음으로, 사나운 마음으로 일그러져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든 과정과 연단을 통해서 참으로 감사하는 자로, 용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